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주님께 나오신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찬양하며 이 새벽의 시간을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앗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앗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로는 시앗성경 68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이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영향력은 외식과 공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공로로 여기고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탐욕과 방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헤롯처럼 권력과 부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경건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부류 중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부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갑니다. 우상과 이방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 8장까지 기록되었던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9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9명의 제자들을 산기슭에 놔두시고 3명의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산을 흔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산이다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변화산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 산인지는 아직까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변화산 기념교회라고 하는 이 기념교회가 있지만, 아마도 헬몬산의 한 봉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추측이 지금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궁금증이 한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신 것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일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에 우리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궁금증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기에 이 제자들 3명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 엿새 후에 있을 이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통하여 살펴보면 9장 2절에서 13절은 변화산 위에 9장 2절에서 13절은 변화산 위의 상황이고요. 9장 13절에서 29절은 변화산 아래의 상황을 이 9장 말씀에서는 대조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변화산 위의 상황과 아래의 상황은 정반대의 그러한 입장과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 위의 상황은 일종의 쉽게 말하면 이 천국과 같은 상황을 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게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 변화산 위에서는 벌어지게 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환상 중에 빠질 정도로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변화산 아래의 상황은 일종의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어린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이를 갈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망신과 부끄러움을 당하며 혹독하게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산 위의 상황과 아래의 상황은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또한 시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변화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친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나라, 우상과 세속과 죄악이 만연된 세상의 나라가 예수님과 복음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아주 놀랍고도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이 변화산의 환상을 보고 영적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 변화산의 환상을 직접 체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아주 엉뚱한 소리만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화산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을 날마다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본문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산에서 올라가신 후에 곧바로 산에서 내려오신 것으로 우리는 가끔씩 오해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짧은 7절 말씀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냥 바로 즉시 산에 내려오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먼저 기도로 본인이 맞이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예수님도 도저히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높은 봉우리 가운데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본인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하늘 위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등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탄이 지배하고 무속인과 역술인과 점쟁이와 무당이 판을 치며 세속과 죄악과 어둠이 만연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앞서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 속한 공동체로서,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베나산 사건을 환상으로만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그 산 위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피하기만 하려는 우리가 아닌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환상으로만,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 또한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열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